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렇죠? 신자라고 얘기도 하고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믿음으로 죽기도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짝퉁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도 있고 세상에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듯이 믿음 비스무리에 한 거 갖고는 안 되고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일 동안 이 히브리서 11장과 이제 12장 초반부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고,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죠. 또 믿음으로 살고 또 앞으로 믿음으로 살 거지만 이 믿음이 더 확실하고 확고하고 분명하고 굳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세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냥 육안을 가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산이 있구나, 들이 있구나, 나무가 있구나, 건물이 있구나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이게 오리지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그림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데 이 육체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거는 늙고 병들고 결국 나중에 죽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이게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다. 눈으로 이렇게 보는 이 현실이 이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이제 눈이 떠져야 된다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달리 살아갈 수 있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는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 11장 바로 앞절에 있는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면은 전혀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우리는 그 본질,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여러분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례로 이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서 팔려서 가잖아요. 그 형들에게서 팔려서 그 이제 보르라고 하는 이 웅덩이에 이제 빠지고 거기서 건져내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눈으로 보는 거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처절한 것이고 너무나 한이 맺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그게 실체가 아니고 그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을 인도해 간다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몰랐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상황에서 처절하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했겠죠.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를 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어도 그 속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하는 이 쭉 과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거는 그냥 드러나는 이 현실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결국 어떻게 해요? 요셉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영혼 가운데 머물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완전히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은 뭐냐면 기초, 본질,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건 뭐냐면 확실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해서 너무나 확실해서 붙잡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매한 것에 우리 인생을 걸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애매한 것에 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려면 가장 확실한 거, 가장 분명한 거, 그거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우리가 가장 흔들릴 수 없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우리가 최고로 여러분 바라는 실상, 분명한 거, 가장 확실한 거, 가장 놀라운 거, 가장 흔들 수 없는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애매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뭐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흔들 수 없는, 이거는 너무나 확고하고 너무나 분명한 거다 이거예요. 마치 그 구약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 믿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지금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분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하고 이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럼 눈에 안 보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건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물질 세계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의 유무에 따라서 일을 결정하고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하는 모든 게 다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의 파워와 돈의 힘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 더 센 게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이 확실한 것을 붙들어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인물들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쭉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가장 확실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3절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가장 이 확실한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세상을 지으신 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것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한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것이 우리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끝맺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루어진 이 세상의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움직인다면 그 사람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힘인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는 이제 바둑을 잘 두는 친구가 있는데 바둑에 이렇게 고수가 되어지면은 수를 내다본다는 거예요. 수를. 그렇죠? 보통 조금 잘 두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세수, 네수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 20수를 내다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데 다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가 되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그걸 안 믿는 사람과 그것을 믿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들고 이런 고통스럽고 정말 산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는 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최고의 경쟁력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술이 경쟁력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돈이 경쟁력일 수 있고 무슨 아이템이 경쟁력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쟁력은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게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세 명 아브라함 전에 세 명을 얘기하는데 아벨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다가 여러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에게서 순교자가 된 거죠. 그런데 뭡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다가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죽는 그것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에? 자기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사망을 넘어서서 생명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그 아벨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에녹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매일매일 하나님과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배를 지어라. 이 사람들이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다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방줄 비를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홍수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라는 개념도 없는데 배라는 개념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라. 근데 그것을 순종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만들었다 그래요? 가족들이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비가 내리기 전날까지 아마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을 거예요. 산에다가 나무를.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증을 했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 여러분 남은 거예요. 뭐 다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대고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무슨 권력의 힘, 여러분 뭐 돈의 힘 이런 거에 의해서 세상에 하나님 없이 막 여러분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내 인생을 여러분 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어제 우리 안대인 선교사님이 잠깐 간증했잖아요. 그렇죠? 잠깐 간증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 카자흐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이 비자 하나 받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안면 근육까지 올 정도로 너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그냥 사람들이 다 모든 것들을 쭈물딱거리고 그냥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서 그 폭풍 속에서 나중에 무지개를 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그냥 막 돌아가고 그냥 세상에 이런 어떤 힘에 의해서 또
뭐 사단이나 마귀나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이게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권력자들의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벨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노아를 통해서 보여줬고요.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 시대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을 사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혼돈 속에서도 이 눈에 보이는 어지러움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의 위기가 일어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일어간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확실한 것을 붙들고 내 삶이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 뭐 어떻게 여러분 안정되고 누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을 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이,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이제 12월에 끝이 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 전체에도 여러분 끝이 오는 것이고 인류에게도 마지막에 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걸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인 것에 사로잡히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주님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120년을 그 산에서 여러분 지켰어요. 헌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는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온 인류를 향한 계획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향한 이 계획도 세밀하게 놓치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너무나 불만족스럽게 다가오는 삶의 요소가 많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을 주여 한번 부르고